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참 날씨가 더웠는데 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더운데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받을 여기까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계절인 7월 달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왔는데 최근에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리고 보리 농사라든지 다른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퇴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농사를 짓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하여도 또 한국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외국에서도 양식이 많이 나지 않아서 우리가 양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과 먹을 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26절까지 그 말씀이 진행되면서 매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 성경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원래 예배용 찬송으로 찬송하는 그 찬양대가 또 성가대가 감사의 내용을 말하면 그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 내용의 찬송 시였습니다. 성가대가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가대에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번 선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26절에서 끝이 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과 그 조건을 찾는다라면 그 26절에서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말을 붙여서 몇 백절까지라도 그 감사의 내용을 아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내기 위해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말을 100만 번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그런 책을 쓴 그 전광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책으로 쓰게 되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감사할 일들,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공감을 일으키고 그만큼 감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목마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복음병원 원장을 지낸 고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들 아실 텐데 평양에서 일을 하다가 6.25 때 국군이 평양에서 후퇴하게 될 때 급하게 피난을 오게 되느라고 부인은 챙기지 못하고 아들 한 명을 간신히 데리고 이렇게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워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한 번은 서울에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970년대 일입니다. 명동 부근에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자꾸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재혼을 권유하면서 새 가정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그 권유를 물리치고 나오다가 마음이 심란해서인지 이 계단을 헛디게 되어서 이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에 있으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지낸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잘 지낸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바빠서 친지 제자들을 만날 틈이 없었는데 많이 문병을 오게 되니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읽고 싶었던 책을 읽게 된 것, 입원하는 동안에 읽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친 것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성가대가 선창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모든 신유에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주위에 뛰어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을 만남의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남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 선후배,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 모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포함하여서 다른 사람들 모두 잘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매여서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에 빠진다거나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단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이 친절을 자꾸 베풀고 그 잘해주는 것에 거절하지 못하고 한번 발을 디뎌 놓은 것이 결국 그곳에 깊숙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고 피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건전하지 못한 곳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재산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주위에 뛰어난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불태워 나에게 달라는 그 구약의 이방 신인 몰렉과 같이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가정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린 아이를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잔잔해지고 한 해 동안에 풍성한 물고기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을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무자비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홀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복받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이어서 읽으면서 우리 아까처럼 우리 성가대가 선창을 하면 우리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식으로 한번 쭉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 자,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 화면이 안 보이는데 여길 보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이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퍼셨고 큰 빛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지 창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근원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이유, 존재의 근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앞에 보면 없고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인해서 소유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네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에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을 보면 이 찬양을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이제 일본 사람인데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면 작사한 사람을 보면 이제 일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도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썼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쓴 것입니다. 1897년에 작시한 곡인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것 아주 좋아하는 그 찬양입니다. 지금 오늘은 안 나왔지만 우리 정현자 권사님 집에 가면 항상 이 찬양을 부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 찬송가 301장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세 단계로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과거 내용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형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물붓듯이 부으시고 계심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사냥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찬양을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가사로 다시 돌아가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묻는다면 1절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보호해주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사막길과 같은 그런 길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결코 내가 또 여러분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었던 중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게 되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가게 되었는데 그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이 창고는 기도 창고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이것저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애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물 창고를 열어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텅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창고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창고는 그 기도 창고보다 훨씬 큰 창고이고 더 큰 보물이 있는 창고였습니다. 근데 그 보물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그 성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이 보물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아서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